시편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아 주심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여호와 일에 또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승리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그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그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도 용사들의 건강과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22절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되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게 참 훈련이 안 돼요. 왜 훈련이 안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 마음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새벽을 깨워 나오는 우리 기도 용사들은 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내가 새벽을 깨워 말씀을 들었으니, 찬양했으니, 기도했으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잡고 살아야지.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내가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감사보다도 불평이고요, 근심이고요, 염려고요. 그래서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라도 의지적으로 이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찬양하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이 성령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내가 그 근심을, 그 염려를,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계속 찬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또 생각으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찬양을 틀어놔도요, 그 찬양 가운데 내가 내 영이 찬양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이 훈련과 이 장치들이 매일 나에게 없다면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자 라고 나갔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이서에서 옮겨졌다는 것은 계속 동쪽이 서쪽을 따라가 보세요. 서쪽은 계속해서 멀어져요. 그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뭐예요? 주님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찔리기도 해요. 내가 너무 죄 가운데 사는데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죄를 함부로 짓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나? 뭐 죄는 주님 다 용서하셨다니까 함부로 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런 우리 연약함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죄에 매여가지고 늘 죄만 묵상하고 죄만 의지하며 그 죄, 과거의 죄도 생각하고 현재의 죄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런 죄 가운데 나를 심판할 거야, 너무 이 정죄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그 죄가를 멀리 하셨대요. 그러면 이 죄가를 멀리 하신 근거와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와 가운데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그 죄의 단절됨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 가운데, 보혈의 피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내 행위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가 내 가운데 동이서처럼 멀어졌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맘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은혜 앞에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냐고요? 은혜 앞에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자기 맘대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아니죠. 치열하게 싸우겠죠. 그 죄가 있을 때마다 아니야, 나는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용서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거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거 시편 103편의 12절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세요. 밑줄 긋고 암송하셔서 어떤 죄가 내 마음에 틈탈 때마다, 우리 상황에 틈탈 때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 이 죄를 나에게 멀게 하신 주님, 내가 더 이상 이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13절에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왜 우리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십니까? 긍휼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키워보잖아요.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자녀가 한번 뭐 죄, 잘못, 실수 범했다고 뭐 내 자녀 아니야 뭐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물론 요즘 그런 부모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나 웬만한 정상적인 부모는요, 한번 자녀가 실수해도요, 넘어져도요, 좀 내 곁에 떠나가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뭔가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하고 하여튼 지내면서 그러지 않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 이 긍휼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할 때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이 얘기하잖아요. 다 상처가 돼요. 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누군가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주님의 사랑을 먼저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안에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 사랑 안에 말을 하고 십자가 사랑 안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다고 의인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긍휼을 베풀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긍휼만 베푸면 좋은 교회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의 공공성이 필요한 거지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가 긍휼만 베푸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긍휼만 베푸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게 내가 긍휼을 베푸는 근거가 뭐냐? 근거, 이유가 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 사랑 안에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이 떠나가면 판단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툼 일으키고 늘 어디 가나 다툼을 일으키는 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거죠. 14절 이렇게 말하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이 내 체질을 아신대요. MBTI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냥 주님이 내 체질을 아신대. MBTI도 주님이 바꾸실 수 있죠. 저는 몇 번 바뀌거든요. 할 때마다 몇 번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그 위치에 가게 하시면 그 위치에 맞게끔 또 리더십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전도사 시절과 강도사 시절과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 시절과 그리고 담임 목사 돼요. 담임 목사 11년 차 되는 지금 이 시점에 계속 MBTI 그대로 돼. 그것만 주장하고 내가 그 체질만 주장하고 계속 그때만 주장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그때가 좋사오니. 아니요. 주님은 아니에요. 그때가 좋았지만 감사하면 되는 거야, 현철아. 그때는 그런 거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에 맞는 체질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다고요. 순종.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 그리고 단지 먼지뿐임을 까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라니까요. 우리 안개라니까요. 먼지도요 보이지 않고 사라지면 끝이에요. 안개도 뭐예요? 그냥 뭐 잔뜩 끼어서 앞에 안 보이지만 아침에 해 좋고 해 뜨면 안개 사라져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 내가 안개와 같은 존재,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지만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다니,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먼지인 걸 모르고 내가 안개인 걸 모르고 내가 철저히 흙으로 만든 존재,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모르면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겸손한 척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십자가 은혜 앞에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 먼지니까 막 겸손한 척, 이것도 가식이에요. 이것도 가식이에요.
15절 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일생 풀과 같대요. 꽃과 같대요. 여러분 벚꽃 어때요? 만발하다가 지금 벚꽃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철쭉이 피잖아요. 철쭉 피지만 좀 있으면 또 사라져요. 또 뭐가 핍니까? 여름 되면. 하여튼 그 피는 것들은요, 그 시기에 뭔가 만발하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요. 물론 내년에 또 피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요. 사라져요. 하지만 그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힘들지요. 힘든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뭐예요?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요, 나를 자라게 하세요. 나를 자라게 한다고요. 나를 성장하게 한다고요. 훈련 안 받아보세요. 잘할 일 없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되고요. 훈련 받으시면 순종해야 되고요. 꼭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 훈련 끝난 다음에 뭐예요?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훈련 끝나면. 훈련 받을 때 내 자신의 체질이 안 맞더라도, 내 상황에 안 맞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고 훈련하면요, 훈련하면 내가 어느덧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성장했나? 와,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네. 야,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네. 야, 내가 이제 하나하나 가정의 말씀을 순종해보고, 직장에서 순종해보고, 교회에서도 이제 앞장서서 순종해보고. 그러니까 어느덧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바람 같은 시간,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이 정말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또 말씀이야, 또 기도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저한테 새로운 거 말씀 들을 때 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20대 중반부터 전도사 생활했지만 그때는 정말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우리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막 사역하면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믿는 그 성도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로서 쓰임 받으려면 내 나이는 고무줄이어야 된다. 내가 25살에 정체되어 있으면 그 나이 때밖에 행동 못하는 거예요. 근데 60세, 70세를 만나면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함께 대화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 나이는 고무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과 공감하게 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근심과 염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킨다고요. 성장. 그래서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고, 청년을 만나면 청년처럼, 또 우리가 장년을 만나면 장년처럼, 시니어를 만나면 시니어처럼.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성장시키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먼저가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법도,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래요.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람이 아니에요. 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먼저라는 거죠.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예요? 근심과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염려하는 그 시간에 내 자리가 아니야라고 선포하시고요,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찬양과 감사인 거예요. 그 찬양과 감사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죠.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하는 일이 내게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가 보는 비상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비상구를 보게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늘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등 뒤에 계시는, 우리는 물론 앞서가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되지만 내 등 뒤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러면 등 뒤에 계신 하나님 뭐예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면 등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몰라요. 왜? 근심과 염려를 보고 뒤로 돌아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등 뒤에 돌아설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되는데 등 뒤에 돌아설 때 근심과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등 뒤에, 돌아서면 내 등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동서남북에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안 보이신대요. 왜 안 보일까요? 나의 시선의 문제거든요. 나의 시선의 문제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펴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막는, 나의 감사를 막는, 내 말씀과 내 기도와 내 순종을 막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나를 막는 게 있어요. 나를 붙잡는 게 있어요. 우리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것들 내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주일 예배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장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중보기도와 부서마다 기도하고 팀마다 기도하고 그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용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도원사랑의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사역을 아버지 팀마다 부서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할 때 앞장서라는 저와 모든 교역자분들과 순장님들과 또 부장님들과 모든 성기미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또 귀한 강사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부르짖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5월달에는 오 해피데이 하나님 다음 세대와 부모님들이 방문하게 하시고 초청되어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 모임에 왔던 클로버의 모든 새가족들이 하나님 그들이 한 번 방문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또 전도하는 이들을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있는 말씀 노크 가운데 주여 말씀의 언약을,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02호 준비하는 모든 공간 안에 청년들의 부흥을 주시고 청년들이 기도하며 청년들이 헌신하며 청년들이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이 민족 전쟁으로 신음하는 나라들마다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